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했지만 여러 죄악과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더러워진 영혼,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덧입게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종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 심령을 덧입고 또 가을 생일을 준비하며 또 캠퍼스와 또 민족과 세계를 내다보며 주님의 천국의 역사에 동참하며 천국 건설을 이루어나가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덧입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트집 잡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그 중요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손 씻고 밥 먹자. 그러면은 문제는 조용히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 속에 있는 심각하게 굳어있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배움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자들의 그 문제점이 없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 그들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고자 무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지 못하고 어찌하여 그러느냐 하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 일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느냐? 어찌하여? 싸움입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찌하여 너네들은 전통으로 계명을 깨느냐? 그들은 전통을 내세웠지만 자기들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전통을 잘 지켰다라면 하나님의 계명도 잘 순종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깼습니다. 자기들이 전통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야단입니다.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거꾸로 됐습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나무라는 격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고르반 전통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통을 이용해서 이 계명을 깼습니다. 즉 부모가 도움을 얻고 싶어 할 때 그
그 자녀가 부모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피했습니다. 즉 고르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계명을 정면으로 폐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예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구약 이사야에 보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만든 계명 전통을 가르치다가 점점 하나님의 계명과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고 전통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풀타임 목자로 결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부모 공경과 효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UBF 선배들은 분명한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주 가장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전통에 힘입어서 타협하지 않고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수양회가 있으면 가족들을 섭섭하게 할지라도 먼저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찬하셨는데 그날 토요일날 오후에 교회 모임하고 학생회 모임하고 또 주일 오전에 예배 참석하고 영적인 일에 대한 아주 절대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명절에 편히 쉬고 싶어서 수양회가 없는 날에도 수양회가 없는데도 수양회 간다고 하고 가족을 찾아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정한 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라도 부모님을 이제 효도를 해야겠지만 게을르고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단지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다른 계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고 말씀 연구와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교역자나 양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돕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연구와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에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인터넷 정보를 클릭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아들 요셉에게 이메일 보내는 일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이웃 사랑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고수하고 남편과 아내, 자녀, 양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무리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